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세계관을 가르치는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째 되었고, 저희 목표는 문을 닫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교회에서 이 세계관에 대한 붐이 굉장히 일었어요. 제가 2020년에 이걸 시작했을 때만 해도 별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약간 마케팅, 기독교계 마케팅 워드처럼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세계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매우 일시적으로 한번 특강 강사 초청해서 좀 하고 끝나고 막 이런 것들만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나 한국에서 문을 닫지 않고 정규적으로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열었고요. 저희가 이제 정규 프로그램은 지금 7, 8월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월요일 반에는 현대 문을 연 고전들을 하고요. 화요일 반에는 포스트 모던 길라잡이를 하는데, 저희는 다 독서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되게 바쁘다고 저한테, 청소년은 좀 짧게 책 안 읽고 강의만 들을 수 없냐, 그런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노는 3, 6, 9, 12월에 한 달짜리를 해주겠다 해서 지금 2월달 청소년 특강 진행하고 있고, 제가 책을 여러 가지를 썼는데 여러분들께서 저 주황 색깔 세계관 특강을 많이 읽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생각의 길을 찾는 세계관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워크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을 쓰면서 내가 한국교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텍스트, 세계관 특강과 생각의 기원을 줬고, 그 텍스트에 맞는 워크북을 줬으니 알아서 하시라 했는데 알아서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제가 성경은 처음이시죠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이제 작년에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에 군인교회에다가 세례자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제가 보냈는데 한 3,000권을 보냈어요. 저는 1년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런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약과 신약이 왜 연결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인 뷰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답해주는 형식으로 제가 쓴 거니까, 혹시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또는 새신자반 이런 데서 이 책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씀을 아마 크리스찬들은 다 이해를 하시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실 때 이 그 환락의 고장 홍대 이 근처에서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하늘의 문을 뚫어버리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가 다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어요.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믿음이 세계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이고 종교라는 말로 셋이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실제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뿐 아니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세계,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죠. 제가 AI한테 저의 그런 아이디어를 좀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현실의 바퀴가 작게 돌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초월적인 세계의 바퀴가 동시에 돌고 있죠. 그거를 움직이시는 이 셋대라고 그러나요? 이 셋대를 굴리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진짜 리얼리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은 이런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팡세라는 작품을 쓴 블라즈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자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야 이게 완벽하게 딱 돼가지고 인간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아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세계관의 전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무엇이 진짜인가, real and true인가에 대한 싸움이 사실은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진짜 이야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역사, 진짜 현실을 알려줄게. 왜냐? 그것은 이 초월적인 세계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만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눈 떠보니까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엄청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와 천지, 시간과 공간, 우리가 존재하는 이 차원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또 시간을 만든 분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왜냐?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지금 젊은 날에 내 인생에 대해서 엄청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고 괴롭죠. 저 다 알아요. 저도 지금도 괴로워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도 나는 커서 뭐가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즌에 맞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6월 달에 저희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제 수업에 들어왔어요.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인간이 왜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 엄마 아빠는 신앙이 좋아서 얘야 넌 특별하단다, 넌 존귀한 존재란다 얘기는 맨날 해주는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온아, 만약에 니네 반에 여기 시온이 있어요? 니네 반에 너랑 전교 1등짜리가 있어. 걔가 얼굴도 너보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엄마 친구 아들이야. 근데 그 아이와 네가 서 있을 때 니네 엄마 아빠 눈에는 누가 보이겠니? 누가 보일까요? 시온이가 보이죠. 왜냐? 왜 그래요? 자기 아들이니까 날 똑 닮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애가 널려 있더라도 그 부모의 눈에는 걔만 보여요. 걔가 귀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하게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능력은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더 귀해요? 천사가 귀해요?
우리가 더 귀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똑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 닮게 지어놨더니 얘네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용하셨죠. 심지어 생명나무까지도 먹지 말라는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내가 까치발을 조금만 들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악과 불의와 고통과 슬픔들이 막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세상은 바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선배 조상들이 만든 그 악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셨겠죠. 이 나를 닮은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거를 주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사람이 있고 저기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이는 절벽처럼 끊어져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자인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거셨죠. 얘들아, 이 십자가를 믿고 한 번에 한 명씩 건너와.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자녀로 받아줄게.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광스러운 그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한때 또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종말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또 공부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생태 환경 변화로 오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하나님이 야 이제 예수님 보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그날이 내일이든 그날이 1000년 후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준비를 하셔야죠. 왜냐? 우리에게는 각자의 종말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인간도 120살 넘어서 살기 어렵죠. 이미 종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걸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떻게 너희가 이 때를,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를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디 쫓아다니면서 종말에 뭐 너무 무서워 어떻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대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다가 본인의 종말을 맞으시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짜 스토리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 얘들아,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선악과의 목소리를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이 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리얼리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들아, 눈에 보이는 이게 다야. 하나님은 없어. 또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영으로 충만해 있어. 너도 영, 나도 영, 돌멩이도 영, 아바타에 나오는 툴쿤도 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인본주의자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 계보 중에 아마 위에 세 사람을 얼굴 봐도 잘 모를 거라서 제가 안 물어보고 바로 얘기를 해드리고 밑에 밑에 네 분은 꽤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맨 첫 번째 분 누구일까요? 데카르트입니다. 네,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영구 방법, 공부할 때 얘들아, 너희들 공부할 때 말이지 모든 걸 의심을 해봐야 돼. 무조건 무턱대고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의심을 해봐, 막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데카르트가 의심을 하다가 결국 끝에 남는 게 뭐냐, 지금 의심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나의 이성, 이것이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나의 이성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발견을 한 다음에 데카르트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냐, 이분은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나에게 이 위대한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들은 그 위대한 이성을 주신 하나님을 싹 빼고 위대한 이성만을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칸트로 내려오죠. 칸트쯤 오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별로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뭔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는 가끔씩 출연을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인간들이 막 가거든. 이런 얘기를 칸트가 했어요. 그거를 굉장히 유식한 말로 하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 이분 누굴까요? 아주 못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헤겔입니다. 헤겔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은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막 해요. 정반합을 막 해서 발전해서 결국 절대정신에 이른다. 절대적인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놔버린 겁니다. 이게 거의 이제 1700년대 말까지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1800년대에 오면 유명하신 이 밑에 네 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세계관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청기를 누설하신 이분은 누구일까요?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얘기했어요. 진화론은 뭐 자연 선택이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진화론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은 너희가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너희는 그냥 단세포에서 어쩌다 운이 좋아가지고 고등생물로 진화된 존재일 뿐, 네가 재수가 없었으면 네가 저기 지금 우랑우탄이랑 같이 저기 동물원에 가 있을 애가 어쩌다 재수 좋아가지고 우연히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인생을 굉장히 무목적적으로 만들고 인간의 그 가치가 거의 이제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신 분 누굴까요? 아무나 찍어보세요. 프로이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윈 선생님에 의해서 일단 동물로 한 칸 딱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동물은 동물인데 말이지 너희는 성적인 욕망이 충만한 동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보통 짝짓기 때만 섹스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인간은 시도 때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정해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가, 야, 니네들이 성적 욕망이 막 드글드글 끓어오르는 애들이야. 그거를 억압을 하면 정신병에 걸린단다. 그래서 그걸 억압하면 안 돼. 마음껏 그 성의 에너지를 펼쳐.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쏠깃했겠죠.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에요. 마음껏 음행을 저지르고 싶은데 거기에 과학적인 근거를 빡 대준 거예요. 심리학적 근거를 빡 대준 거야. 자, 세 번째,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이 털보 아저씨 약간 김어준 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쪽 겔은 다 약간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 이분이 칼 마르크스죠. 네, 칼 마르크스는 예수님이랑 정확하게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
그래서 단순히 짐승처럼 살면 안 되고 너희는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무엇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마르크스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 우리는 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다라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장땡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있냐. 그거 다 아편이야. 종교는 인간의 정신을, 혼을 빼놓는 마약과 같은 거니까 그런 말 듣지 마. 그리고 우리가 배가 부르려고 하면은 뭔가 생산물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떻겠어? 능력껏 일하고 필요만큼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는 거야. 여러분, 어떤 그 사회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만큼 생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또 사회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은 이만큼 생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산물을 합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됐죠. 그거를 필요에 따라 똑같이 나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막 갖다 대면서 와, 이게 막스가 초대교회의 원형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스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지를 않았어요. 인간은 너무나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여기 아버지들 계시는데 토끼 같은 아내와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내 아니고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내 예쁜 아이들에게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와이프 명품백 하나씩 사주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월급 받았고 와이프한테 다 갖다 주고 용돈 요만큼 받았어도 와이프가 예쁘게 여보 나 이번에 새로 하나 장만했어 샬랄라 한 바퀴 돌면 기분 빡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우리 남편은 그러던데. 어쨌든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의 본성을 누르다 보니까 말을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려야죠. 그래서 이 막스가 주장한 게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 아름답고 원대, 온 세계가 평화롭고 평등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놈들을 다 죽여도 상관없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는 반드시 피해 숙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은 너무 예쁘죠. 지상에서의 천국,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러나 유토피아라는 말 단어 자체가 세상에 없는 곳이란 뜻이거든요. 인간은 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누굴까요? 니체입니다. 자, 이 형님들이, 니체 앞에 선배님들이 다 뭐 20, 30년 다 선배님들이요. 선배님들이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고 뭐 성욕에 디글디글 끓는 애들로 만들고 뭐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니체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려요. 야, 신은 죽었다. 야, 이제 너희가 신이 돼야 돼. 그리고 너희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살아야 돼. 그게 니체의 초인 사상입니다. 슈퍼맨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이 죽었으니까 그 신의 자리에 이제 다 여러분들이 가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도덕은 굉장히 희마리가 없는 도덕이라는 거야. 맨날 약자 생각하고 양보하고, 이건 그냥 노예들이나 하는 짓거리지 힘있고 그럼 왜 그런 짓거리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네가 살 길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여러분, 니체의 사상 중에 창조적 파괴가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 니체가 남긴 그런 사상과 명언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의 뭐 성경 잠언 읽는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그 매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그 매력에 들어가면은 잘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으로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한 것이 옳게 들리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보거를 요리해 먹을 때 독을 잘 발라 먹어야 그 보거가 제일 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가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고 무식하게 있으면서 나는 엄청 성경지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잘 발라가지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양 철학사에서 끝이에요. 이렇게 서양이 쫙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본주의 열매로 나타나겠죠. 여러분,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려면 열매를 봐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결국은 그 열매가 전체주의로 가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자유를 추구하고 엄청나게 개인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데 결국 가서 보면은 큰 국가 권력 안에 개인이 무릎을 꿇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인본주의 열매예요. 혹시 오스 기니스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스 기니스의 책 중에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소명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지금 80대시거든요. 이분이 작년쯤에 Truth Rising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셨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서구 사회가 오늘날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유럽이 그 이제 기차를 쭉 타고 가면서 뭐 독일도 가고 네덜란드도 가고 영국도 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진단하시기에는 세 가지 물결이 있었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물결이 레인보우 웨이브입니다. 레인보우 웨이브, 여러분 성소수자 인권운동, LGBTQ 운동 아시죠? 이 레인보우 운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객관적인 사실보다 인간의 주관성과 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적 사조거든요. 지금 여러분 광고에서 생각대로 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광고더라? K팅가 뭐 하여튼 그런 광고 있죠. 여러분 생각대로 팅 되지 않거든요. 현실은 내가 생각대로 팅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돼, 네가 생각하는 바로 하는 것이 옳아,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광고와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도덕적 상대주의죠. 아까 니체가 신이 죽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던 그 하나님, 유대 기독교적인 도덕 가치를 붙들고 계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너의 진실, 나의 진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너한테는 그게 진리지만 나한테는 아닐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별 자기결정권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알아서 결정할게. 거기서 트랜스젠더리즘이 나오잖아요. 성적 지향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대요. 내가 남남으로 사랑을 하든 여여로 사랑하든 내가 일대다로 사랑하든 다대다로 사랑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네 인생에 너는 그냥 니대로 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그게 성적 지향을 자기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 나한테 너희들의 도덕적인 잣대로 일남일녀의 결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덕적인 것이야, 이런 도덕적인 잣대로 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자기결정권, 낙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그러죠. 내 뱃속에 있는 내 신체 장기의 일부인 그 세포덩어리, 그 태아를 내 마음대로 죽이든 살리든 키워줄 것도 아닌 니네가 왜 난리야. 그게 지금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아가 그 여자나 그 남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긴 하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지만 완벽하게 다른 DNA와 성격과 다른 소명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랑은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사상인 거죠. 자, 이렇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성별과 성적 지향과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나오는 현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예쁘게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나 성별 헷갈려. 그래가지고 가슴 다 잘라버리고 남자가 되겠어. 남자 같은 경우는 성기 다 잘라버리고 여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 주사 맞으면서 트랜스젠더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고유한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낙태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에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결국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스기니스가 얘기한 것이 레드 웨이브입니다. 공산주의 물결이에요. 지금 유럽에 공산주의가 편만하다는 거예요. 왜냐? 평등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평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유와 내 재산을 조금 침해당하더라도 그냥 좀 평등하게 살면 좋겠어. 내가 막 머리 싸매고 노력해가지고 뭘 얻어내고 하는 거 이제 그 좀 피곤해.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니까 약간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공산주의가 또다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실업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대가 일단 10년이에요. 20대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동안 군대 가 있어요. 실업률이 어디 있어? 그리고 갔다 나오고 나면은 출신 성분에 따라 다 나라에서 직장을 정해주죠. 출신 성분이 좋으면 평양에서 일을 하고 출신 성분이 나쁘면 아우지탄건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머리가 아무리 좋고 노력을 해도. 그런데 지금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들어 가다 보니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럴 바에는 그냥 나라에서 정해주는 게 좋겠어. 나를 책임져줘.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럽이 망한 이유는 이슬람입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신생아의 그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무함마드가 된 거는 이미 한 5, 6년 전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메이저 시티의 시장들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하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어떤 백인 청년이 이슬람 사람한테 칼에 찔렸는가 그래요. 그랬는데 그 칼을 찌른 이슬람을 체포를 안 하고 찔린 애를 데리고 가서 경찰이 체포를 하다가 걔가 가다 죽었거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노방전도 잘못하면 걸리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 잘못하면 목이 따일 수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슬람은 굉장히 확장이 되고 또 애들 많이 낳잖아요. 일단. 근데 크리스천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친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없애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당신을 배신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요. 근데 이슬람의 알라는 그렇지 않죠. 무조건적으로 죽을래 믿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덧붙인 건 요즘 AI예요. AI 반도체가 블랙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이슬람의 블랙 웨이브에 AI 웨이브를 하나 더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AI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AI를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인구가 지금 80억 중에 10억 정도가 된대요.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AI가 주는 편리와 효율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을 놓치는 건 아닌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법도 도덕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여러분 트랜스 휴머니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인간이 그동안은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 자연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좀 환경 적응 잘하면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종은 멸종한다. 이게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인데 인간은 그 자연 선택을 넘어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거야.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더 뛰어나고 더 오래 살고 더 머리 좋고 더 힘센 새로운 종,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종으로 우리가 스스로 진화하자. 그게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진화한 게 진짜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더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는 기로에서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흐름이 사실은 전체주의로 간다. 나중에 여러분 머리에 칩을 받고 누군가가 조절할 수도 있죠. 벌써 여러분의 통장 누가 보려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인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죠. 중공 보시면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과 이런 것도 전체주의고 이슬람 같은 그 신정주의 종교도 사실 개인의 자유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전체로 몰아가는 거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너무나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을 개인으로 다 쪼개놓잖아요. 그럼 이 개인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의지하느냐? 국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한테 나 책임져 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나라한테 목줄을 딱 잡히는 거죠.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자꾸만 이 공동체를 깨려는 그런 시도가 많을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패하기를 자꾸만 그 하는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해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신명기는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광야 2세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조상들이 이러이러하고 다 망했어. 근데 이제 너네가 가나안 땅에 갈 건데 내가 두 가지 길이 너희 앞에 있는 걸 보여줄게. 하나는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고 하나는 저주와 사망 이걸 가는 길인데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고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너네가 살 건데 그렇지 않고 말씀 순종 안 하고 다른 우상 섬기고 이러면은 너희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해.
이게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 선택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프로 라이프와 프로 초이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낙태 운동을 놓고 프로 라이프와 프로 초이스로 나뉩니다. 프로 라이프는 태아의 생명을 살리겠다 하는 사람들을 프로 라이프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겠다 하는 사람을 프로 초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이 낙태 문제를 가지고 두 진영으로 나뉘는데 이 두 진영은 사실 모든 것에서 나뉘어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한 프로 라이프는 낙태도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다 보니까 이 남녀의 성 역할을 잘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전통적인 그 일남일녀의 가정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낙태를 당할 확률이 적죠. 그렇죠? 그 결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낙태를 당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가족을 되게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도 다 반대해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안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뭐 신체 자기결정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합니다. 근데 프로초이스 쪽은 여성의 선택권을 더 강조하죠. 그러니 당연히 내 앞길을 망치는 그 애는 지워야 돼. 낙서도 아닌데 지워야 된대요. 그래서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꼭 남자 여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결혼해야 돼? 그냥 다양하게 살면 되지. 뭐 강아지도 가족이고 다 가족인데. 그러면서 LGBTQ 무브먼트를 지지합니다. 당연히 차별금지법, 평등법 찬성하죠. 미국에서는 이 두 라인이 정치적으로도 갈립니다. 정치적인 보수주의 우파 공화당 이 사람들하고 진보 좌파 민주당 이렇게 딱 갈려요. 이 공화당이나 우파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 이들은 이슬람에 반대하고 이스라엘 쪽에 편을 듭니다. 그리고 국경을 좀 닫으려 그래요. 그래서 자국민 우선주의, 약간 내셔널리즘이에요.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환경은 우리가 관리하고 이용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부는 좀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좋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일론 머스크 시켜가지고 왜 덧진가 해가지고 그 쓸모없는 부서들 예산 다 삭감해버리고 막 부서 통폐합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되게 작게 만드는데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이 좀 친화적인 미디어는 폭스뉴스나 데일리와이어나 또는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들이 이쪽에 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한 반중 반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쪽이죠. 그리고 이들 뒤에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좌파 진보 민주당 이쪽은 친 이슬람이고 반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메인으로 활동한 데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거든요.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은 다 진보 좌파예요. 그래서 애들을 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뭐 from river to the sea, 프로 하마스, 그 이스라엘 반대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런 것들을 미국의 그 똑똑한 애들을 다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친 이슬람 반유대주의 합니다. 그리고 이민 난민 다문화 다 수용해야 된다는 약간 글로벌리즘을 주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인 생태 환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레벨이 같은데 뭐 잘났다고 인간이 동물보다 더 자연을 많이 쓰고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지구 생태 환경을 망쳐놨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애를 조금 덜 낳고 좀 많이 죽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있어요. 독일의 지금 20대 젊은이들 중에 스스로 불임 시술을 하는 애들 중에 이 극단적 생태 환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에 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게 철학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부가 커지는 걸 원해요. 정부가 직장도 주면 좋겠고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날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를 원합니다. 그리고 CNN, 뉴욕타임즈 같은 올드 미디어와 헐리우드이 이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친중,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좀 가깝습니다.
여러분 뉴욕 지금 시장 이름 뭔지 아시죠? 조란 맘다니 스스로 나는 무슬림이고 나는 사회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가 진짜예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 그럽니다.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공산주의의 다른 말이에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사회민주주의야. 근데 사실 공산주의란 말이고요. 지금 텍사스에 제임스 탈라리코라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하원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친구도 동성애자인데 신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이슈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프로초이스 뒤에 가보면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산꼭대기에 하나님 계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걸 올라가느냐는 거죠. 부다를 통해서 무함마드를 통해서 다양한 그루들을 통해서 산꼭대기에 가면 되지 않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냐 라고 주장하죠. 근데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가 여러 개가 있다니까요. 진짜 꼭대기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요. 아까도 제가 선교사님에게 얘기했는데 요즘 신학자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약간 좀 복잡해진 것 같다고. 산 꼭대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참 이상한 거는 여기 지금 좌파들이 친이슬람 하잖아요. 좌파들이 페미니즘도 하거든요. 근데 이슬람과 페미니즘은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당연히 안 친해야 되죠. 여자들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잖아요. 꿀안에는 남편이 아내를 줘 패라고 돼 있거든요. 말 안 듣는 여자는 때려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얼굴은 때리면 안 돼요. 티가 나니까. 등을 때리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운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페미니스트들이 진보 좌파나 무슬림을 지지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걔네들이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이슬람 사회에서 낙태될까요? 안 돼요. 애 낳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지금 얘네들이 다 한 배를 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뒤에 영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라인을 따라가 보면 각각 다른 영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이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제 생각인데 얘네들이 좀 정리되고 나면 이슬람만 남을 겁니다. 그건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페미니즘이나 뭐 이렇게 LGBTQ 동성애 이슬람과는 바로 죽습니다. 아마 이슬람이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걱정돼요. 우리는 성소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길 바라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자꾸만 말해주죠. 예수님이 이건 죄라고 하셨으니 죄에서 떠나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안 때려요. 여러분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못 들어오게 할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는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근데 이슬람은 안 그럴 거란 말이죠.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생명과 저주, 또 생명과 복, 죽음과 저주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한민국은 마찬가지로 낙태 주장하는 팀들이 있어요. 프로라이프 운동 지금 매일 현대약품 앞에서 날마다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현대약품이라는 곳에서 미국에 있는 미페프레스톤이라는 약물 낙태를 수입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이 약물 낙태는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갖고 집에서 하나를 먹으면 집에서 끝나요. 근데 그것이 여자의 몸에 좋을까요? 안 좋죠.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미국 FDA하고 지금
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엄청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약물 그 낙태 약 온라인 샵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교의 메인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이수진, 남인숙인가? 그런 분들이 지금 만상 낙태와 약물 낙태를 허용하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날마다 시위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남인순인가 하는 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자, 프로라이프 쪽은 젠더 이데올로기 배격하고 퀴어 축제 반대하고 거룩한 방파제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저쪽은 내 마음대로 선택해야지, 나의 초이스지, 그러면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하고 퀴어 축제 축복하고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합니다. 자, 정교분리. 요즘 정교분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쪽에서 말하는 프로라이프,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은 정교분리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 정치는 교회를 건드리지 마.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너희가 정치적으로 잣대를 대지 마라. 이게 정교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짝에서는 야, 교회는 공적인 일에서 입 다물어.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나 드리지. 어딜 길바닥에 나가고 시위를 하니? 이게 정교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북한 인권. 여러분 많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는 북한의 그 나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죠. 그걸 우리가 인권이 증진된다고 믿죠. 근데 저쪽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인권에 침묵하고 두 국가론을 지금 우리나라 통일부가 수용하겠다고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우리 보고 두 국가 하자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부터 두 국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프로라이프들은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주국방도 하지만 왜 든든한 우방을 놔두고 활용을 안 하겠어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쪽에서는 종전, 6.25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걸 전쟁을 끝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가 그 6.25 때 휴전하겠다고 사인했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북진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 못한다. 안 했고요. 당사자가 누구였냐? 중공, 북한,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전선언에 사인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미군이 우리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중공과 북한만 남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정말 선한 마음으로 북한에다가 이렇게 물자를 많이 보냈어요. 왜 물자를 보냈냐? 낙수 효과를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물자를 보내면 위에 놈들이 좀 먹고 남은 거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간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탈북하신 분들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일본으로 가셨어요. 한국을 안 오고. 그 신기해가지고 제가 아니 어떻게 일본으로 가셨냐 그랬더니 그 북송 제일교포 라인으로 자기네들 있어가지고 자기는 일본으로 갔대요. 근데 처음에 스위스로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스위스에서 김정은이가 뭐 공부를 하고 이건 전혀 몰랐고 한경도에서 있었는데 그 출신 성분이 되게 안 좋으신 분이었대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 북송 제일교포나 뭐 이런 좀 그 빨치산 계열 아니면 남쪽에서 지주였거나 이러면 여러분 출신 성분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기독교인 제일 낮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은 애들이 같은 반에 있어도 안 놀아준대요. 왜냐면 괜히 출신 성분 안 좋은 애랑 엮여가지고 자기까지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딱 갈라진대요.
근데 자기같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친구가 2명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분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여성분인데 공대를 갔어. 그 안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그래서 한경도에서 이제 쫙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스위스에서 북한에다가 니네 너무 굶주리고 영양실조가 애들이 많으니까 염소를 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염소를 주는데 대신에 염소를 방목할 목장은 니들이 만들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부터 이제 목장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이. 근데 삽자루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함경도 고원에 올라가가지고 그 목장을 만드는데 그 고원을 올라가는 길에 트럭이 굴러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자기도 굴러서 지금도 목에 지병이 있는데 그때 자기 친구 2명, 자기를 가장 따뜻하게 해줬던 그 2명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때 결심했대요. 스위스 놈들 도대체 니네가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괴롭히냐. 스위스 사람들 그거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 못하고 그래서 스위스에서 염소가 왔는데 온 첫날 당 간부들이 다 불고기에 잡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도울 걸 도와야지. 어설프게 하면은 곤란해요. 진짜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진짜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도적 지원과 낙수 효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2가지 선택도 역시나 영적인 것이죠. 프로 라이프에는 복음주의 교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근데 프로 초이스 라인에 보면 또 자유주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유신 진화로 믿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막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님 앞에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읽은 그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겉으로 보이는 많은 현상들 뒤에는 반드시 그 현상을 이끌어가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안 건드리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많은 이제 뭐 진리의 허리띠, 의에 오신 거 이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라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 주셨거든요.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본주의 열매는 전체주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 정보 차단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정보통신망 개정안 해서 가짜 뉴스 퍼뜨리면 혼내준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는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지금도 5.18에 대해서 정부와 다른 관점을 얘기하면 감옥 보내잖아요. 역사 왜곡 처벌법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대북 전단지 금지했잖아요. 북한의 정보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 정부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자유에 반하는 행동들을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의 전쟁이에요.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을 할 때 여러분 가짜 뉴스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공유하실 때 스스로 사실관계 잘 확인하시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신 후에 여러분이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요새 SNS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으니까 선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참 여기 계신 젊은 분들에게 제가 늘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세대는 사실은 전 세계가 가장 평화롭고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갈 때 복음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짜 잘 먹고 잘 산 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물려주는 세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상을 못 물려주게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일 거예요. 저희 시대는 약간 플러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변호사라 보니까 한 10년 정도 딴 길을 갔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로펌을 다시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걸릴 일이 앞으로 너무 많아지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차원에서 또는 크리스천 로여들 그룹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교회들 다니면은 얘기를 좀 해요. 법률 방어 펀드를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 한번 살짝 맛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도행전만큼 못해도 지금 이런 시대가 흐를 때 넉넉히 그냥 주가가 폭등한다고 정신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계시면 안 되고요. 지혜롭게 교회 차원에서 저는 좀 준비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사람과 계속 같이 이제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로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맨날 음모론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 하나님께 살짝 삐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짜증나서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나면서 전 국민이 갑자기 개몽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전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헌신하고 노력했고 기도했던 그 어떤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의 임계치가 딱 찼을 때 하나님이 딱 움직이시는 거, 그게 이번에 저는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를 좀 합니다. 이거 기도를 못해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여러분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동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정선거를 까발리고 노력하고 책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리고성을 도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성이 팍 무너지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시면서 지혜롭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시는 이 대열에 여러분이 서시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